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길이죠. 자신을 보존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은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은덕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치열한 고민과 또 손해와 또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또 혹여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편하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사귀거나 친구들과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 어떤 감정적인 내용이 편해서 그런 친구들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속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친구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사귈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혹여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교회 중직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뭔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나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신앙의 동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기는 한데 뭔가 이것저것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들,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긴 한데 거기 안에 신앙이 없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을 추앙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 헌신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만남을 지속할 것인가?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지혜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저것 삶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선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금목자학이라고 자꾸만 검정 것에, 자꾸만 짙은 것에 가 있으면 점점점 짙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경건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살아있지 않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근절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때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이때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같이 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안에서 평안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는
다수가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신정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어떤 죄악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 그 죄악이 아닌 정당하게 그 죄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죠?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양심이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죄가 분명한데 죄가 선명하게 도드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시대 많은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이제 왕권주의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도 외세를 막아설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인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악을 주듯이 거의 위협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울 왕을 인간 왕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됐던가요? 더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왕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어떤 강성 대국의 그 꿈을 꿨는데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와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나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쟁이었나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으면 그 안에 물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삶의 원리 때문에 강대국은 강대국대로다 약소국은 약소국대로다가 나름대로 어떤 삶의 비율들을 이렇게 견줘가면서 뭔가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평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안정한 평화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멈춰야 되는데, 전쟁이 휴전이 돼야 되는데,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기가 궁색해질 정도로다가 세상은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소판이 그대로 어디로 오고 있느냐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판에 오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든지 위협하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핍박하는 자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편승해서 교회가 분열과 또 싸움과 다툼으로 가는 이 지경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겠습니까? 뭔가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어떤 지체들이 어떤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출세지향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수많은 민족 동포가 지은 죄마저도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조상들과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뭐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과수가 풍성한 집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닭을 키우는 집안이나 뭐 그런 어떤 짐승들을 키우는 집안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좀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거를 서리해서 어떻게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의기투합해서 어디 집에 좀 털러 가자. 뭐 어디 집에 서리하러 가자. 어디 집에는 닭을 좀 잡으러 먹으러 가자. 어디 집에 뭘 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하면서 뭔가 스릴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거 딱 먹으면 얼마나 몸부신 되겠냐. 그러면서 요즘에 참 먹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걸 다 우리가 털어놓으면 얼마나 몸에 보양이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3, 4, 5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주인한테 발각이 돼요. 주인한테 발각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주인한테 발각이 되면 꼼짝없이 이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꼼짝없이 상당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망보던 친구가 그냥 그 친구들의 꼬임에 들어가서 망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아차 싶어서 공범이 될까 싶어서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잡혀있는 그 주인의 손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도구로다가 한 방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뜬가요? 주인이 나가 떨어지면서 그만 뒤로 낙상을 했는데 뒤에 뾰족하게 있는 돌멩이에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내진탕으로 다 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사탄이 뭔가 공격을 했을 때는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공동체를 끝장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연민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봉합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양갈래 편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쟁이죠, 전쟁.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삽시간에 파괴돼 버려요.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영적인 자원들이 그 안에 투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일을 그냥 따라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맥락과 너무나 같은 맥락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교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연하게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고 뭔가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 성도 안에 기쁨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공동체를 분열하는 도구로다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때론 죄악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좀먹임을 당하고 있는가? 마치 믿음이 내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믿음이 깨지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내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악한 자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끝내 그 안에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끝내 파괴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요, 때로는 고단해요. 때로는 그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좁지만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들이 그 꾀를 깨워서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있죠. 그죠?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한 발 들여놓기 전에 발을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는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하게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또 한 주간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고 오히려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길을 타협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연단하는 훈련입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의 길은 고단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더욱더 치열하게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를 또 헤아리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